선지를 배우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활선원자에 대해서, 새 일창조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끼임을 받아서 깨끗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줌으로 완전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 반대의 축복과 부족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인간 영혼에는 천연한 왕권을 이루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모든 성경 쓰신 목적이 되고 또 인간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군데 봐도 이제 성경에는 대부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을 봐도 이제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 나라를 이룬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보면 성도들로야 신원해 주시고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 성대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구원하는데 이거는 색시를 이루는 축복으로 지 옆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걸 하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우리가 먼저 2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뭐가 여기 나오나 한번 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의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기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기는 처음 익은 듯한 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기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이제 상징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에 극한 무화과는 무엇이냐?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쉽지가 않은 생각이 많이 있겠죠. 어떤 인간들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무화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런 다 기반도 닦고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악한 무화과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거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 영혼에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온 세상이 망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잡혀오는 것처럼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말씀 순종하는 자들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관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요. 이때 인마린 10만 4천 명의 표성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순종한 자들은 알곡으로 모아서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된 통전의 축복을 주지만은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지연자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간 종말에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제 가라지와 이제 미를 가른다.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말씀하셨죠.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전 3장안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심판의 단추를 전할 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과 측정이로 나눠질 때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 앞에 한 무리가 돼서 이것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페르날리 앞에 완전 복을 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때 순종치 않은 자는 망해서 영원히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동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바벨 포로의 70년을 정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이제 한국의 선축구가 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 나무 저주의 피를 통해서 한국 선축가를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도 지금 바벨 포로 70년이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이제 공산당이 됐는데 70년이 넘은 시점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거기에 이제 억압받는 고통받는 양떼들을 회복해서 선지과 이룰 때가 된 것이고 선지과가 이루게 되면 이제 세상의 전삼년만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으로 시인판의 사람들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자들을 세계 통일해서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를 하라 그러십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우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내 여호와는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한 인간 정말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되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다시 예언은 사명장을 떠나서 온 천하에 이 계시록과 16권의 선지서를 다시 전할 때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으로 모아져서 세시의 에덴 동문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이스라엘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죠. 70년을 쳐서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소아부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돼서 인간 영혼에도
그런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성경대 예언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졌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1948년 50달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이런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회복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를 통하여 예전 동안의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정한 회복이다. 이걸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만왕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세세 축복을 받아서 종과 백성이 되어서 지도자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을 반드시 이걸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 하나님의 앞에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능력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하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하는 새 언약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크게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루에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제 인간 영혼의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예전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크고 은비한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회복되는 것을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회복이 될 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크를 바라보고 그를 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임마진 14만 명이 차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마지막 손에 받던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걸 회복해서 이 자들이 이제 예비처로 인도받으러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지금 기독교에서는 제3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두 증인 건져받은 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육적 유대인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순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만민 하나님이고 기독교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들어쓴 것이고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중성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때 그걸 완악한 자들이 이제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천년왕국의 예전 성전의 축복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에서 보면 두 번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죠. 첫 번째는 마가 다락방에서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는 은혜 시대에 그 천국 복음에 전하는
예수 믿고 충성하다가 이제는 영원 만의 시대가 지연되었고, 그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다시 신을 주는데 남성과 여종에게 주어서 피와 불과 영계기 중에 표적과 증거가 따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마지막 하늘에 입맞은 10만 4천명에 대해서 7명을 바탕으로 피와 불과 영계기둥 같은 절대적인 보호 역사와 절대적인 권세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이제 약속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스러운 자를 바벨에 소집하여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지면으로 진을 치고 사면으로 진을 치고 펴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이런 대로 갖고 그 행한 대로 향하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경만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말씀 순종자는 자를 멸망시킬 군대를 모으는 걸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일 6장 1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또 활이 바로 이제 입맞은 4천명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여기 바벨론에서 활 당기는 자를 모은다 그랬죠. 활스러운 자를 모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삼자만에 인을 짜서 10만 4천명의 편성도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지상군을 갈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암흑되면서 최종 승리할 편성들을 모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돼서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걸 회복시키는 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악의 세력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재창조해서 이런 동안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또 이전의 축복의 회복이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새 언약을 또 회복되게 해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언약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전 축복을 새시대 축복을 준다는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식이 그러므로 심판이 끝나서 이들의 축복이 와서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 또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군대를 건너라는 거다. 이사야 13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한 것처럼 계시록 19장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이제 그를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또 아까 계시록 6장 1에 이제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기고 온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거고 사망 것을 이기셨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천만삼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정확히 또 말씀하셨죠. 내가 유다로 당진아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스를 치게 하며 너로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랬죠. 유다로 당진아를 삼는다. 이게 이제 이맞은 10만 4천 명이고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 보는 것이죠. 이걸 또 이제 스가랴 10장 3절에서는 내가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전쟁에 증거와 같이 한다. 이게 바로 인간 동안에 무적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할 용사들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인 10만 4천 명의 변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바로 마지막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금 이제 빼놓고 넘어갔는데, 이사 31장에 보면 이제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는 말을 하시죠. 새 일을 창조한다는 말은 바로 뭘 뜻하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면 31장에 이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주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요 말씀 위에 또 이제 내가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는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너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얘기죠. 새 일을 창조한다. 성경에 전체 새 일 5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민수기에서 2번째 나오죠.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인간 동안에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걸 보여줄 건데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의 숲으로 향하여 해서 장차 왕국을 철장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운 사명자가 나와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세계사명을 뜻한 것이죠. 이게 세일인데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이 일들을 행할 일들을 또 인간이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아까 활성자를 모집하는 것은 인간이 수상사 변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을 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뭘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를 멸할 멸망을 사놨거라 나는 내 대적이 되리라.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네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지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못덩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인간 동안에 마지막에 하시는 일인데 큰 멸망의 산이 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아주 교만한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일어나는 때가 아마겟돈 때 이상에서 공산당 세력이 망해서 한 명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심판의 끝이고 이게 이등을 회복시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이제 어디에 또 말씀했느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예측을 은총은 그에게 있을 때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이죠. 큰 산아 그랬죠. 성경의 큰 산은 인간 영혼의 큰 세력인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이 세력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다. 스룹바벨은 인간 영혼의 다른 말씀을 지고 나오는 성부적인 용어를 뜻한 것이고 말씀 권세로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받은 더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또 학교를 2장 13절에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그래서 인을 쳐서 시온 4천에 일으키는 백만당 군대가 이 공산당 세력을 말명시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공중 권세를 받은 욕마귀 세력이 다 세상 고생한 망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den론을 회복시키는 이제 심판의 때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이 이루어짐으로 이den론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도 보면 인간 정원에 두 노선이 등장하고 4대 병마가 나타나죠. 두 노선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 진영의 세력이 컨트롤 나타나고 이런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인 때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미소의 한국이 양대 진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죠.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는 이렇게 나눠져서 양대 진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병마가 나와서 정말 시대가 돼서 심판 때가 와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그 일이 시작될 날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강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새 시대의 축복으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보호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받아서 죽장고 셋이라고 제가 배송잖아요. 이런 동산에 천왕국의 축복을 받을 때가 시기라는 사실을 잘 명심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